안녕하세요. 신천지 탈퇴자입니다. 오늘은 신천지 실상 파헤치기 14번째 시간으로 계시록에 쓰여있는 생명책이 과연 신천지 12지파의 귀족부가 맞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전체적인 사진자료는 요한계시록의 실상 및 신천지 서적을 참고했으며 여러분들이 수정하고 계신 서적으로 확인 가능하니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은 계시록의 생명책을 뭐라고 배우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요한계시록의 실상 70페이지를 보면 천국 호적인 생명책은 이기는 자가 인도하는 교회의 교적부라고 해석되어 있으며 교적부를 보고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된 것을 알 수 있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가 인도하는 교회는 이만희 총회장님이 설립한 신천지를 말합니다. 즉, 요한계시록의 생명책에 농명된다는 것은 곧 총회장님이 세운 신천지 교적부에 내 이름이 쓰여져야 한다는 말인데 생명책, 즉 신천지의 교적부에 농명된다는 것이 왜 중요한 걸까요? 요한계시록의 실상 71페이지를 보면 생명책에 농명되는 천국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즉 내 이름이 생명책인 신천지 교적부에 농명돼야 천국 백성이고 농명 안 되면 천국 백성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신천지에서는 신천지에 다녀야 천국에 갈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 농명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책에는 어떻게 하면 농명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실상 65페이지에 계시록 2, 3장에 니골라당과 싸워 이기면 생명책에 농명된다고 배웠었어요. 우리 계시록 2, 3장에 이기면 받는 복 외워서 시험도 보고 새 찬송가도 부르고 했잖아요. 이긴다는 이 노래 구주와 함께하리니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길이 농명되리라. 또 70페이지에서는 니골라당과 싸워 이기는 자가, 그러니까 총회장님이시죠, 신천지 창설하고 14만 4천과 흰물이 인쳐서 교적부에 등록도 하고 예수님한테 모든 것 이어받아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성도 이름을 생명책에서 기록하기도 하고 도말하기도 하고 빼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에 따라 총회장님이 생명책에 성도의 이름을 넣었다가 뺐다가 뭐 그럴 수 있다는 말인데 니골라당과 싸워 이기는 자여야 신천지도 창설하고 14만 4천과 흰무리를 인쳐서 교적부에 등록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인쳐서 교적부에 등록한다는 게 생명책에 농명된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계시록의 진상 12페이지에서도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될 것이라고 쓰여 있고 천국 비밀 계시록의 실상 63페이지에서도 이기는 자는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된다고 쓰여 있네요. 총회장님은 꼭 니골라당을 이겨야 생명책에 농명된다는 거 신천지 서적으로 다들 확인하셨죠? 그렇다면 싸워 이겨야 하는 니골라당은 누굴까요? 50페이지에 보면 계시록 성취 때에 나타나는 한 멸망자, 즉 장막 성전에 입교해서 사단의 교리로 교훈하며 당을 지은 거짓 목자 오땡땡과 그 무리가 니골라당입니다. 근데 갑자기 여담 하나만 하자면 제가 신천지에서 책 보면서 공부를 하는데 실제 신천지 실상 교육 받을 때 배웠던 사건들의 날짜나 장소 이름이 안 적혀 있는 거예요. 전 이거 엄청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실상책에 적어놨다가 문제 생기면 날짜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그래야 되니까 안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왜 실상책에 실상 내용이 자세하게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지금까지는 신천지 서적을 잘 확인했으니 이제 성경의 계시록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계시록 13장은 짐승이 하늘장막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싸움에서 진 성도들이 짐승에게 666 표받는 사건입니다. 13장 8절에 나오는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실상 258페이지에 배도한 하늘장막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될 점은 이겁니다. 259페이지와 같이 하늘장막 성도들이 농명되지 못한 이 생명책은 신천지 12지파 교회의 교적부인데 과연 계시록 13장 짐승과 하늘장막 성도들이 싸우는 이때에도
신천지 교족부가 있었을까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는 계시록 3장 5절에도 이기는 자가 인도하는 교회의 교족부라고 써있네요. 계시록 13장 때 신천지가 있었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계시록 13장에서 하늘장막 성도가 짐승과 싸울 때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는 있지도 않았던 신천지 교적부에는 아무도 농명되지 못한 거다 라고 반증하실 수도 있으니, 그럼 이건 그렇다 치고 이번에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는 계시록 3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일단 우리가 신천지 서적에서 보고 그동안 배워왔던 생명책 농명이라는 내용은 없고,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내용만 있네요. 흐리지 아니한다와 농명은 과연 같은 뜻일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나는 지인의 초대로 파티에 가기로 되어 있는데 참석자는 주최자가 초대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참석 인원이 정해져 있는 파티입니다. 물론 참석자 명단도 있습니다. 주최자가 말합니다. 파티는 저녁 7시야. 너가 제 시간에 맞춰 파티에 참석한다면 참석자 명단에서 절대 내 이름을 안 뺄게.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주최자가 참석자 명단에서 내 이름을 안 뺀다고 말한 건 어떤 이름을 참석자 명단에 적어준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제 시간에 참석한다면 명단에 있던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는 의미일까요? 보통 흐리다, 지운다라는 것은 이미 적혀있다는 전제 하에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죠. 그럼 또 총회장님을 통해서 14만 4천 명과 흰무리가 생명책에 농명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긴 자이신 총회장님은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던 거 맞다 라고 말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100번 양보해서 총회장님은 이미 생명책에 농명이 돼 있었던 게 맞다고 칩시다. 그럼 니골라당과 싸워서 신천지 창설하시고 분명 제일 먼저 신천지 교적부에 이름이 적혀야 하는 우리 총회장님이신데, 니골라당과 싸워서 신천지 창설하기도 전에 이미 신천지 교적부에 농명이 돼 있었던 건가요? 아까 계시록 13장에 있지도 않았던 신천지 교적부에 하늘장막 성도들이 어떻게 농명될 수 있냐, 농명될 수 없었던 게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있지도 않았던 교적부에 농명되어 있었던 사람, 이기기도 전에 생명책에 농명되신 분, 제가 찾았습니다. 바로 총회장님이십니다. 성경과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실상을 비교할 때 이긴 자가 니골라당과 싸워 이긴 다음에 생명책에 농명된다는 내용은 성경에 없을 뿐더러 생명책이 신천지 교적부라면 이기기 전에 이긴 자가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실상 14페이지에 요한계시록 총론에서는 요한계시록은 장래 이룰 일을 미리 알린 예언서로 그 성취 때 약속한 말씀대로 나타날 실상을 입증하는 증거 서류와도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라도 가감하지 말아야 할 계시록의 말씀은 기록한 실상이 나타나지 않아 누구도 참뜻을 해석하지 못하다가 이제 성취 때가 돼서 계시록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필자는 그 실상을 직접 보고 성령에게 설명 들은 대로 낱낱이 증거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총회장님은 하나라도 가감하지 말아야 할 계시록의 말씀을 가감하셨나요? 총회장님이 직접 보고 성령에게 설명들은 실상이 왜 앞뒤가 안 맞는 건가요? 총회장님은 계시록 3장 5절에 있지도 않은 농명이라는 단어를 넣어 무엇을 얻고 싶으셨나요? 해답은 계시록 20장에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하는 말씀을 내세워 신천지에 다니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주장하고 싶으셨던 건 아닌가요? 우리 총회장님이 저걸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감했을 리 없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요한계시록의 실상 414페이지에 나오는 계시록 20장에 대한 해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농명되지 못한 자는 지옥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고 써있네요. 신천지는 천국이고 신천지가 아닌 곳은 지옥이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 계시록의 생명책은 신천지 12지파의 교적부가 되어야 했던 겁니다.
본인이 원하는 주장을 하기 위해 성경을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끼워 맞추어 해석하다 보니 성경 전체적으로 확인했을 때는 앞뒤가 안 맞고 모순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신천지 서적에 쓰여있는 내용을 확인하면서 정말 계시록의 생명책이 신천지의 12지파의 교족부가 맞는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